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이 가장 복되게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제공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눔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단절로 인하여서 인간은 고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분리됨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며 살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은 인간에게는 큰 고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고통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믿고 회개함으로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공적 삶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사람을 키우는 이 일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한 일들을 하셨는데 물론 이 제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수도 많이 범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때 누가 더 크냐는 이런 논쟁을 벌일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지만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제대로 예수님께서 기대한 만큼 변화되지 않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을 키우는 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는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람들을 키우는 것, 제자들을 키우는 것, 이 일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에요. 사람을 훈련시켜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 이런 사람이 당장 우리에게 필요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어떤 삶의 변화가 없고 교회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3년 동안 그 일에 전력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영혼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 이 일에 관심을 갖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사랑하며 기다려주는,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재건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여러분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몰려오는 그런 교회를 꿈꾸십니까? 저는 아니에요. 사람을 키우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키우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바로 우리 재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신 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6절에 보시게 되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무엇을 던지고 있어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9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물을 깁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물을 수선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는 그 장면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그물을 수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그물을 수선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는 주로 어떨 때 만나 주신다라고 생각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우리가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다. 장소적 개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모임 속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수련회라든지 이런 특별한 집회에 가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또 성경 공부라든지 특별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 훈련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물론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 일하는 현장,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 현장,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정,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바로 일상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거나 그리고 예배드리거나 물론 그런 공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공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물을 깁고 수손하는 그곳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일터, 가정도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생각하는 가정과 내가 생각하는 직장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가정, 과연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돈을 버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그 학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곳,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곳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곳,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지나가시고 계십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이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여기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 역시 주목하여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시선을 금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목하고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삭개오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우연히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돌 감람나무를 의도적으로 주시하면서 쳐다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고 돌 감람나무 위를 주목하셨는가 하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옮기신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 그 대상들은요 그냥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보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하나하나가 다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주목하고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삶의 목적,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실 때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분명 목적을 가지고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셨다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너희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도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정해주고 있죠.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도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고 고난이 그 앞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물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힘써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장애물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분명히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가정으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나를 직장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으며 우리 재건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명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열정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우리 가정을 섬기고 있는가,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는데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 수요 예배를 가시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무릎에 쓸개골이 완전히 으스러졌는데 병원에서는 다리가 다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스스로 기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병원 의사가 진단을 내렸는데 아버지가 그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쪽 다리가 그렇게 아픈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육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버지에게 많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내 무릎이 깨끗하게 낫게 되면 내 남은 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군대를 제대하고 직업이 목수였는데 내 무릎만 다 나면은 그 미자리 교회라든지 어려운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그 보수해 주는 거 이런 걸 무료로 보수해 주면서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갖게 되신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무릎을 완전히 낫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가 거의 65세가 넘으셨을 텐데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회복이 거의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똑같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입원한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한 30대 정도 되는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이제 다리를 이렇게 절고 똑바로 다니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정상인보다도 더 건강한 그 무릎을 가지신 것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 철원 지역에 있는 미자리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다 무료로 가서 도와주는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다가 97년도에 강원도 철원에 엄청난 큰 수해가 났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어떤 한 작은 교회는 교회채 다 쓸려가가지고 그 안에 살고 계셨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까지도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뭐 질 돈도 없고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선뜻 나서셔서 그 교회를 짓기 시작한 거죠. 교회도 짓고 그 옆에 사택까지 아주 적은 비용으로 그 비용으로 짓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리에 누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를 져야 될지 어떻게 사택을 져야 될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내일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다 미리 보여주신대요. 그러면 그것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교회를 또 어떻게 져야 될지를 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들여가면서 그 교회와 사택을 짓는데 아직도 그곳에 교회가 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가끔 가서 그 교회를 보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그 교회를 다 완공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다시 그 무릎이 고장이 나서 더 이상 걷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여쭤봤죠. 아버지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냐라고 물어볼 때 그때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녁 때 집에 가서 눕기만 하면, 육체는 피곤한데 눕기만 하면 내일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데 그것을 꿈꾸면서 일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서 그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재건교회,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어서 그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이나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꿈꾸게 하고 그것을 펼쳐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목적,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재건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나를 재건교회로 보내신 그 비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우리 가정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펼쳐나가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나는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시간 점검하면서 그런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소망 발견하고 꿈꾸며 펼쳐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변화가 더디다 할지라도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키우는 그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건교회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 성도는 많지 않지만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정, 직장, 그곳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곳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바로 그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장애물에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곧 따르니라. 곧 순종하고 곧 따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우선하여서 즉각 곧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재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